우리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살아서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 채널들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이제 뭐 TV 채널 숫자도 그렇지만 개인 방송 채널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 이름 따서 그냥 뒤에다 TV 하나 붙이면 그게 개인 방송국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옛날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 본방사수란 말을 꼭 앞에 붙였습니다. 그 시간, 정한 시간에 보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국 사람들은 1회 드라마 시청률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드라마 1회가 방송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막 예고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앞으로 방영될 계획이다. 해서 그날 그 시간에 꼭 본방을 사수해라. 그리고 이제 1회 시청률을 보면 대충 이 드라마가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겠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요. 그런데 그런 1회를 놓치고 중간에 막 5회, 7회 막 이렇게부터 처음 드라마를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보게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막 묻는 거예요. 야, 이게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됐던 거야? 이렇게 막 물어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이렇게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람들이 생각한 게 중간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청률을 놓치면 이거 우리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예를 들어 5화를 먼저 처음 딱 보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5화가 방송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1회부터 4회까지에 있었던 스토리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앞에 싹 내보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5회부터 이 드라마를 처음 딱 보게 됐어도 앞에 대략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5회, 6회, 7회 이어서 보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못 들으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망각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1, 2분 동안 제가 앞서 어떤 에스더서의 시작이 이렇게 출발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친절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죠. 그런데 이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하여 왕의 청을 거절하고 교만하다가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신하들의 권유에 의하여 이전의 와스디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왕의 부인을 왕후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온 나라 백성에게 그에 걸맞는 이제 후보군들을 다 모집시켜서 그 중에 선발되어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본토 사람도 아니었고요. 전쟁 포로였고 고아였습니다. 신분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만한 신분이 되지 못했지만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 내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의 영적인 후원자, 영적인 조력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과 인격과 모든 삶을 교육시켰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조력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에스더에게
너는 왕 후가 되었지만 너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너의 신분을 지금 발설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하고 가르쳐 주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후가 된 후에도 대궐문 어귀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신하를 콕 집어서 자기를 위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란 신하를 이제 이 제국의 2인자로 내가 삼겠노라 하고 2인자 자리에 딱 앉히고, 모든 백성과 관료들은 이의 말을 따르고 이를 잘 섬기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과 또 관료들이 그 2인자 하만을 보면 다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경외심을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역시 그 성문 어귀에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외감을 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땐 괘씸하죠. 하만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자꾸 종용합니다. 왜 그러지 마. 너 왜 자꾸 하만에게 각을 세워. 그래서 좋을 게 너한테 하나도 없는데 줄을 잘 서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하만의 시대야. 하만이 진짜 실권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의 실질적인 그런 권력자라고 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리를 숙여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경외심을 그 앞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유다인 모르드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줏대가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낙지 신자들이 많대요. 어떤 신자요? 낙지 신자. 낙지는요,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지는 접시에도 잘 담기고요, 호리병 속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냥 그곳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요. 여러분, 생활력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어떤 그걸 반하는 대상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하는 어떤 법률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골격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는 지금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르드게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긴 행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노인들 같은 사람은 행렬에서 이탈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누가 이 날짐승의 먹이가 되기 쉽냐 하면 무리에서 이탈된,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은 노쇠한 이런 동물들이 잡아먹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런 무리에서 이탈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리고 그들을 해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멸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말렉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다 도륙하여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해한 것을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하만, 아말렉의 후손이었군, 절대로 내가 머리 숙일 수 없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 나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빳빳하게 고개를 서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이 분이 나는 겁니다. 다 머리를 숙이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서 신분을 조사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인이야? 야, 아말렉 족속의 원수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과의 민족 감정이 지금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에게 아주 괴략을 꾸밉니다. 왕이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그 한 민족이 자기네 민족의 법을 페르시아 제국의 법보다 우선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국기를 문란시키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왕이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처리하고 왕의 내탕고에 금,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들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내탕고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주겠다는데, 왕이 도장을 쾅 찍고 그 조서에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알리라고 지금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좋을까, 이 유다 민족을 멸절할 날이 언제가 좋을까 하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제비 뽑은 날짜가 앞으로 11개월 이후의 날로 딱 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공포하라고 명령했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모함이었죠. 왜냐하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 섬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위촉되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비틀어 가지고 마치 유다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적폐인 것처럼 그렇게 괴략을 꾸며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나 한 사람 목숨을 잃는 것, 그거 내가 주님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유다 민족 전체를 다 학살하겠다고 하는 이 명령에 모르드게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개 처형이란 걸 아시죠? 온 다른 타 민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유다 민족을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나 저 북한 공산 정권 같은 경우 공개 처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너희도 우리 당의, 우리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공개 처형시킬 거야 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괴로워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이 고대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 옷감이 되게 귀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이 섬유화학공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옷 한 벌이 낮에는 옷일 수도 있고요, 밤에는 이불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입고 있는 좋은 재단이 잘 된 옷감이 좋은 이런 옷들이 아니라 남루하고 또 헐벗고 많이 해진 이런 옷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한 벌이 되게 소중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심히 괴롭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지금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유다민족은 이후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앞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선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깥 세상에선 이렇게 통곡 소리가 막 울려요. 그런데 대궐 문 안에, 성 안에 있는 에스더는 바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있었으면 야,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성 밖에 나가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전혀 알지를 못하고 웅성웅성대는 울음소리만 나니까 신하를 시켜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듣고 와라. 특파원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이 되어서 하만이 우리 유다민족 전체를 다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품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방법밖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으니 가서 왕에게 나아가 이 상황을 잘 보고하고 너는 담대하게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여라 하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명령을 지금 하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에스더 입장에선 그 당시에 왕이 요청하지 않으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왕 앞에 찾아 나갈 수 없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을 위해하려는 그런 주위의 많은 음모와 계획과 또한 이런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검열이 너무 심해요. 왕에게 나아가는 그 검열. 그래서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왕이 오케이 하고 승인해야 그때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허락도 없이 에스더가 왕에게 딱 찾아 나간다? 그러면 그 주위의 호위병들에게 붙잡혀서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시해범이나 반역범으로 여기를 소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큰일 났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에게 찾아 나가지 못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왕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스더도 마음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 너는 왕궁에 있고 우리는 궁 밖에 있어서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면 네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너 혼자는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서라도 유대인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이 위경 속에서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너를 왕후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너의 지위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 나가서 이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정말 죽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나 혼자만 살겠다, 아니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다 같이 죽든지 다 같이 살든지 이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에스더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결정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중추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가장 먼저 이 시급한 상황 앞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끙끙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기도 요청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미안한 것도 아니고 그건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그 기간 동안 나와 내 부하 시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지금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이 에스더와 유다 민족 전체, 이 3일간의 금식 기도와 또 합심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앞에 딱 닥치면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막 생각합니다. 누굴 찾아가지? 누굴 만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내 머리를 굴리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렵고 중차대한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국가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마음같이 하나 되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우리 양주 신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분당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